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은요 다 여기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번 계획은요 영원한 계획이에요. 일구이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 일구이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제목이 헤세드예요. 우리가 원래 교회 이름이 헤세드 교회였죠. 그런데 이 헤세드가 발음이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헤세드를 헛세드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의미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좀 쉬운 이름으로 좀 바꿉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 중에 인산 열림기로 바꿨어요. 근데 이 의미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헤세드가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헤세드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만 말하기 힘들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어머님의 사랑의 얘기도 하고 어머니 나한테 공급했던 얘기도 하고 수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도 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헤세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이 이 헤세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특징을 하나만 딱 꼽아서 얘기를 한다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자비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10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모든 뜻과 계획이 헤세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헤세드에 대해서는 이따가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9절까지 말씀 속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찬양을 해라.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136편에 보면 26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9절 속에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헤세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사랑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1.16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내가 주일날 빠졌더니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려가지고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 공급해 주시느냐? 그것도 역시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가 나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네가 하루에 3시간씩 나에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이게 헤세드가 아니라고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나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한번 작정하신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괄적으로 마침 후에 마침 후렴구처럼 우리가 유행가도 보면 후렴구가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 후렴구를 보면은 진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도 보면은 후렴구에 보면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이 1절, 9절 뒤쪽에 보면은 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6절까지 다 보면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2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서로 반복이 되면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특히 이제 엄마가 자녀한테 뭔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엄마, 내가 어제 그 얘기 또 들었는데 또 하냐고. 그러죠.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한 번 내가 다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를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26번이나 반복했다. 잘못하면은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부분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내가 감동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끝에 가서는 그 절규, 기쁨의 절규가 나타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 시작이 됐는데 26절에서는 더 높아지고 더 감동과 감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가 136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의미 없이 이 찬송의 시를 읽게 된다면요, 지루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찬송하네. 아이고, 내가 읽었던 내가 그 말씀을 또 읽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감동과 감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은요, 하면 할수록 어때요? 계속 기쁜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항상 주로 부르는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찬송을 들었는데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지루하게 찬송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해서 어떨 때는 눈물로 찬송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 이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찬송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은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새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26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내가 알 만큼 가면 갈수록,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가면 갈수록 격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문턱에 딱 들어오실 때 아이고, 내가 또 교회 왔네? 여러분, 그렇게 한숨 쉬시는 분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기쁜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내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때요? 가방이 무거워요. 저도 학교 다녀봤지만은요, 부모님들 좀 깨달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기 싫은 것, 저도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근데 꼭 아이들한테 학교를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곳에 학교 가가지고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주일 적어도 11시 예배 때 이렇게 오잖아요. 시간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고 이 자체를 즐겨 하시고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26번이나 반복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이유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시 위에, 그리고 아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를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제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50%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100%로 내려온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헤세드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 분깃을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래? 네가 내 자산을 가지고 나갔어? 그래, 너 잘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너에게 은혜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자니, 그래, 나는 너를 내가 지금부터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간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자식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그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는 반드시 그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우리는 수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출석률이 좋으니까,
네가 나를 잘 따르니까 오늘부터 너희를 내가 수제자라고 말하겠다라고 한 말씀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제자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즐겨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걸 즐겨했어요. 기도하는 걸 즐겨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겨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12 제자 중에서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흘러 넘쳤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인간에 의해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12 제자에게 똑같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헤세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계획하신 그 헤세드, 내가 주겠다 하는 것은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일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오늘 가셔서요, 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26가지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인간이 한 일이 그 속에 하나라도 적혀 있는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해를 창조하셔서 낮을 주관하게 해주셔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달과 별이 밤을 주관하게 해주셔서 인간을 다스리게 해주셨고, 그곳에서 그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을 놓고 본다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창조한 것,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배려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배려심이 2절에서 나타나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복수예요. 신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 위에 신이 있습니까? 없죠.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너희에게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바알신을 만들었고 해신을 만들었고 달신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신들을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신들을 만드는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들, 너희들이 만드는 그 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이 글귀를 써주신 거예요. 신들 중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과 합쳐서 한번 두고 한번 보자. 어떤 신이 유일한 신이고 어떤 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깨달아 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고, 이 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신들 중에라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만드는 신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볼 때도요 너무나 부족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가 만드는 신, 자, 바알신이 됐던 해신이 됐던 그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그 신에게 무엇인가 계속 무엇인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까지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구약시대 때 있다니까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어떻게 해요?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년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생산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많이 주세요 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들이 저희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만든 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 신에게 드린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한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해 있느니라. 믿습니까? 너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바치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내 행동을 그렇게 취한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내 헤세드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그곳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생산하면은요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혹시 체할까? 이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 젖을 먹고 혹시 트림을 못 해가지고 혹시 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눈이 계속 어린아이에게 주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이 사람이 자녀를 향해서 향해 있는 헤세드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님은 그를 향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공급하고 건강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내 자녀에게 이미 자비를 베풀 준비가 돼 있고 사랑을 베풀 준비가 돼 있고 너희가 혹시 하나님, 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호세아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호세아에게 너는 한 여인에게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 주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떠날 수가 없도다. 너희가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헤세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탁월성을 얘기를 하고 인자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인애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한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섭섭하고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섭섭한 일도 생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섭섭하지 않다고요. 그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과 자비와 인애는 끝까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헤세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작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작정을 해주셨어요.
인간이 요구하지 않아도, 인간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일방적으로 오신 것이 헤세드예요. 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필이면은 오시자마자 30살 때부터 시작하지, 오시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아기,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을 체휼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체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에 맞춰서 30살 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한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갈보리산으로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들여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헤세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때요, 절규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되고, 주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의 나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홀로 지혜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물건은 나를 위해서 쓰는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서 쓰고 있는 차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쓰는 모든 물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은 다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찾고 지배하려고는 내가 갑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모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예요?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입혀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뭡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되면 나도 너희를 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된 창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된 창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잘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지배를 해서 너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이걸 때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내가 수용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주인처럼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의미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태들이 하나님 쪽을 향해서 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것을 주셨지. 자꾸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너 이 시간 52주 동안 반년 빠졌으니까 너 내가 지금 100이라는 내가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50 깎아서 50만 복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된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재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더 공급해 줘야 돼요. 나 복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이것도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사실은 풍족한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게 느낄 뿐이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함으로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할 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재료가 뭡니까? 재료도 없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는 흔들림이 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물을 부으셔서 깊은 곳은 바다로 만드시고 높은 곳은 육지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생긴 거예요.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사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지금 원래 정해진 걸로 본다면 군산 앞바다가 넘쳐야 돼요? 안 넘쳐야 돼요? 안 넘쳐야 돼요. 근데 쓰나미처럼 넘치는 이유는 뭐죠? 중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난 거예요. 자연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인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죄악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은요, 언젠가는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하루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놀라면서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이 물을 걷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그래 걸어와라 하니까 걸어왔어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순간 무엇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풍랑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나만 바라봐야지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라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요, 어떤 사람들도 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부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바다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육지도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24장 1절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흔들린다는 교훈은 뭐냐면은 저 흔들리는 속에서도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히 이 땅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육지가 찢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육지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찢어져서 그 층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요즘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풍랑을 통해서 겨울이 돼야 될 나라가 여름이 오고, 여름이 돼야 될 나라가 겨울이 오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육지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오늘로 말한다면 주님이 네 앞에 있는데 너의 삶 가운데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가정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직장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교훈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는 육지도 흔들린다고 하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주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너희를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재창조해서 너희들을 그쪽으로 옮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재창조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나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새 창조가 되면은 이미 내가 이 지구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이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들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은 죄가 없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죽음이 없고 병원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헷세드의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죽더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입속에 달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내가 100%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내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면서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서 절대로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정해주신 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헷세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줄 믿습니다. 아픈 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